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내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휘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의 피신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었던 굴이 아둘람 굴 그리고 엔게디 굴인데 여기서는 더 위험한 지경을 당하고 있다, 위기한 지경에 처하고 있다는 이 시의 내용을 볼 때 더 위험했던 곳인 엔게디 동굴 같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캄캄한 굴 속 깊숙한 곳에 숨어서 굴 밖에서 들려오는 구른들의 목소리, 자기를 찾는 자들의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무서운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게다가 그는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누명을 쓴 죄인이 되어서, 즉 진정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면서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악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억울함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그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외칩니다. 얼마나 급했었는지,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고, 베푸실 줄 믿고 제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니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시가 아주 긴박한 다윗의 마음을 담고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동굴의 어둠과 공포와 이 차가운 바위의 크기를 느끼는 대신에 다윗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날개를, 하나님의 보호를 느낍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동굴에 자신의 몸을 감추지만 그의 영혼은 나는 동굴에 내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 새끼를 독수리가 날개 아래로 품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날개를 펴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언제까지 피할 것이냐? 재앙이 끝날 때까지 피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오고 위험한 순간이지만 나는 주님께 피할 것인데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숨었으니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의 믿음은요, 단순한 의지가 아니고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활동이 죽음과 같았던 내 삶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데 나를 위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목표를 세우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의 목표를 세우시고 일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생명까지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 주실 줄 믿고 책임지실 줄 믿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것, 양자 삼으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온 마음으로 구하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늘에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진실, 의로우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다, 신실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을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지라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깊은 수렁과 웅덩이 그리고 동굴에 우리가 피했고 주위에서는 우리를 잡으려는 자들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니 얼마나 확실한 구원이십니까? 그 구원을 베푸려고 하실 때 그것을 방해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파송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의 그 엄청난 의미를 저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받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기와 셀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믿음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창기와 세리들은 믿음이 있다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구원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원래는 없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후로는 그 자격을 소유했습니다. 당당히 나아가시고 당당히 그 복을, 구원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공격할 원수들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원수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원수들은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우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창과 화살로 찌르고 칼로 베려고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데 원수들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세력이 강한들 어찌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자이지만 그는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거룩하고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과 축축한 이 동굴에서 의기소침한 채 낙담하고 우울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있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가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누명을 벗는 일, 추적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생존하는 일, 그리고 자신을 미워해 누명을 씌운 자들에게 복수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고 소중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일이며 또 그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경험으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노래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정해져서 이제 변할 리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며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피할 처소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는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것은 내 인생의 변치 않을 사실이라고, 이것은 언제나 계속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약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있겠다. 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잠들지 않겠다. 공포에 질려서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정해졌다. 확정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어서 할 일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9절부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가득하십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중에서 저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하든지 혹은 심지어 도망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피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그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경험을 한 저희들,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한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이미 우리는 찬양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훈련되어 있어서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